제10장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자신들의 율법에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서 그것으로 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면서 열심히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이 너무 강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한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인데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읍시다.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즉 덮어놓고 믿으니까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조건 아멘합니다. 심지어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아멘을 유독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큰일 나고 망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러고요. 우스갯소리를 또 잘못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냥 기계적인 아멘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고 바르게 알고 아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내가 그렇게 믿고 따릅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는 상태에서 아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 배웁니다. 사실 우리와 좀 차이가 나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러 3번 내지 5번을 기도하러 회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연구하고 평소의 삶에서도 성경을 무척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랍비와 토론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성경을 배워가는 게 그들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그 열심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잘못됨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바른 길로 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삐뚤어지며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알미고 그리고 삐뚤어진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나 삼위일체의 의미를 잘 깨닫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 신비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계획과 또 당신이 우리를 향한 어떤 사역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열심이 되며 내가 기도를 많이 쌓아서 의롭게 되고 또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의롭게 되고 또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되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교회 봉사와 여러 가지의 섬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도 부족합니다. 헌신을 해도 부족하고 헌금을 해도 부족하고 교회 봉사와 시간을 들여도 내가 주님께 부족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바른 하나님에 대한 알미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코딱지만 해놓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준다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이고 신앙이 삐뚤어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큰 열심, 모든 일상의 삶을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합니다. 율법에 맞추어 살았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생각하는 방식도 율법에 따르면 이러고 행동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이 잘못되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열심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점검해야만 합니다. 정말 내가 잘난 맛에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 인간이 사실 그렇습니다. 나를 안 알아주면 삐지기가 쉬운 게 우리의 인간의 본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서 또는 누가 나에게 알아주고 목사님이 알아주고 교회에서 알아주고 나를 이런 마음에서 자꾸 드는데 주님, 이게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주님, 내가 정말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게 하시는 내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말씀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배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다른 교회단 목사님입니다만 이분이 오셔서 저를 이렇게 빗기라고 하더니 어르신에게 나를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분이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하도 이렇게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입으로 시인하였으니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불쾌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했다고 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두 가지의 핍박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사회로부터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로마인들인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 당국에 의해서 핍박이 있었을 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 시대에는 네로가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면 누가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잡으러 옵니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럼 예수 믿으면 그냥 질질 끌고 가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감옥에 쳐넣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어떤 돈벌이나 어떤 좀 불리하고 유불리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나 예수 잘 모르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살아가고 때론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매맞을 수 있습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자의 밥에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신앙을 엄격하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내가 한번 교회 나와서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그것이 그냥 영원한 천국행 티켓을 딴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증명되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증명됩니다. 세상에서 어떨 때 증명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손해볼 때,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여러 군데에서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해날 것 같거든요. 바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나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합니까? 혹시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물론 100%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못 살죠.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아주 교묘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말장난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손해날 것 같은 거나 어떤 이렇게 불리할 것 같을 때 넘어가면서 그냥 눈 감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약삭 바르고 그리고 내 살자고 하고 주님을 모르겠다고 그 자리에서 하는 이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모습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바로 자기의 목숨이나 여러 가지 분리할 때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배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은 작은 것의 배교자가 되지 마십시오. 조그만 내 경제적인 이익이나 사람들과의 유불리 속에서 내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배교자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예수를 바르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불리한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믿음을 증명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도 내가 정말 예수 믿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약삭 바르지 않게 하시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또 성령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게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